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그동안 쭉 하다가 또 한참 이렇게 중단했다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 밀레도라는 그 소아시아의 이 항구 도시인데, 그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그런 고별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그런 선자들도 그렇고, 또 이제 주변의 그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잘 알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족에 대한 그 특별한 그런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결연한 각오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오순절 이런 명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환영하고 또 그동안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여러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벼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에서 많은 그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격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21장 이제 20절에서부터 지금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약간 요약을 했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 우리가 이제 21장 2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쳐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하미로라. 자, 이제 27절에 보면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이스라엘 본토 지역의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원래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그 일제 시대 때 많이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여러 국가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이제 이 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이 사도 바울이 전대했던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 이제 그 명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성전에서 이제 무리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이제 선민, 자기 민족, 이 선민과 하나님의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인 헬라인들까지 이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 뜰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인도했다고. 이게 이제 오해고 곡해인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그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감정이 격해 있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막 이성을 잃고 이 성문 밖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하여튼 무자비하게 폭력과 구타를 행사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특별히 뭐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격해지면은 뭐 목숨을 이렇게 불사하고 이렇게 격하게 이제 하는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이제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군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위태로운,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참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 가끔 반전 드라마가 있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주인공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그 로마 군대 장관 군인이었던 천부장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이 일을 수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이제 두세 살로 결박하고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게 이제 묻게 되죠.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익힌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거대 백성이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에서 백성의 손짓하며 이제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감정이 격해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흥분돼 있고 이런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나 마찰이 일어나면 감정이 격해지면 어때요? 그냥 뭐 이제 뭐 어떤 이성적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막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막 굉장히 격할 때 자, 이런 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두 손에 쇠사슬에 묶여 있고 지금 뭐 피멍이 들 정도로 이 구타를 당하고 지금 옷은 막 다 헤어지고 얼굴이 막 초췌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은 진짜 주먹으로 몇 대 맞고 막 이렇게 구타를 당하면 사람이 그냥 아무리 우리가 이성이 있고 그래도 감정이 이제 막 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까지도 이런 때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이 상황에서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에 뛰어든 거예요. 지금 뻔히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다 알면서도 그리고 이제 여러 측면에서 지금 예루살렘 도달하기 전에 위기가 올 것이다, 생명 위협이 올 것이다, 다 막 반대를 했잖아요. 실제 이제 이런 그 현실이 이제 자기에게 다가온 거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동족에게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포착하려고 이 천부장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37절에 바울이 천부장이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천부장은 지금 그 전에 이제 막 예루살렘에 소요가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통치받을 때 끊임없이 막 이런 테러가 있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애굽인의 한 사람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아닌가, 이 바울들이 이런 질문했을 때 나는 이제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끝까지 좀 어떻게 보면 피투성이고 막 멍이 들고 옷과 온몸이 감정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들에게 정말 여기 말한 대로 이제 바울이 내게 이제 변명할 22장 1절에서 이 변명할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명이란 말보다는 더 정확히 원어로 얘기하면 해명이란 말입니다. 원래 이제 변명은 이 거짓을 가지고 이제 거짓이 드러나는, 근데 해명은 진실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그런 증거인데, 이 변증적인 그런 증거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고 한 9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를 자기 동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자기가 주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주님 믿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주님 믿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쭉 이 본문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먼저 2절부터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 걸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접근 단계가 먼저 이제 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 이스라엘 이제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이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예루살렘 자기 나라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아마 13세 이상이 됐을 때부터 유학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가말리아 문화,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이제 조상들이 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출생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출신 성모를 갖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가정이나 뭐 그런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 믿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가 가말리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암흑기, 중간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쪽으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나라가 없는 이제 이게 흩어진 상태에서 그런 암흑기에 당대에 가장 강력한 사상이 헬라 사상이었어요. 헬라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앙을 계속해서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유대교에 큰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힐렐 학파인데, 힐렐의 가문에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납비가. 그 가말리아는 그 당대 아주 예루살렘에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대학 그러면 무슨 이렇게 이제 이게 전체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돼서 학교가 있지만 그 예수님 당시 때 이 학교 체제는 마치 공자스라의 뭐 제자들 해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율곡 뭐 우리나라도 영남 호남 이렇게 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학자들도.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이 가말리아라고 하는 이 큰 훌륭한 그 인물 스승 밑에 그 스라에서 이제 문화하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그 당대 굉장히 훌륭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 이 사람이 이제 훌륭한 학자였고 지성인이었고 이 석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사회화 과정이라든지 문화를 습득하고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면이 있잖아요. 교육을 받는 게. 그러나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를 자칫 잘못하면 득도하고 뭔가 깨닫고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알았다고 하는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이 기독교를 접근하면 안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간증에 보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인격적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거는 불교에도 있어요. 얼마든지 지식의 문제나 또 이 많은 종교에도 이런 그 지식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지식이 우리를 어떤 것을 뭐 깨닫고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지식이.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상당한 우리 그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평생을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지능을 가지고 그 시대의 모든 헬라와 그다음에 유대 이 히브리 구약의 그 모든 이 율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3대 문화를 섭렵한 그런 이제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찬란한 그런 그 이력이나 그런 그 배경에 대해서 그런 휴지 조각으로 배설물로 이렇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나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신분적으로 태어났고 평생을 율법과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장 훌륭한 입장에서 여러분과 같은 입장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이 말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라도 말로 이렇게 말이 막 나오면 저 사람 좀 고향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해외 여행을 갔다 이럴 때 한국 사람 만나 반갑잖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이 잘 쓰고 있는 같은 그런 이 언어를 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이 같은 동족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가장 먼 이런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지식인들의 가장 약점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무장을 하지만 실제 실행력은 약해요. 그래서 뭐 어용 교수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오면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 명예만 유지하려고 하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운동권에서는 이 그 대학생 운동권에서는 지금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나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면 무덤 속에 있는 이 사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뭐 뭘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행동하는 지식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이론을 철파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나 사상들을 목숨을 걸고 가장 선봉해서 그리고 이 유대교 율법과 가장 큰 저촉이 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서서 자기가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율법을 실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로서는 이 교육적으로는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그다음에 행동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자기가 최선의 행동을 삶을 살아온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는 그 무엇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경제에 이르려고 해요. 모든 종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결국은 자기 힘과 자기 선행과 노력으로 한번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긁어 모아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다 긁어 모아도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이 계시, 이 율법을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여러분 입장에 서 있는 지금 입장에 나도 서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절을 보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실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에 대제사장과 이 최고의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의 형제들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거기에 가는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제 가는 중에 자기가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난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이제 두 가지 주님께서 빛으로 6절에 보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에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이제 엎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로는 그 소리 있어 이르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을 이제 굴복시키게 됩니다. 하나는 큰 빛 앞에 그리고 이제 그 빛 앞에서 그가 어떤 자기 이론이나 사상이나 그분 앞에 어떤 변증하거나 이럴 수 없이 그럼 바로 거기서 땅에 엎드려 굴복하면서 있을 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나를 무시하고 무관심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주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절에 나오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이제 주님 앞에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그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 핍박하는 바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8절을 보면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가 그토록 갈라디아 1장에서도
나는 이 교회를 핍박했다. 고린도 15장에서도 나는 이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서 사도라 일컬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빌립보서 3장에서도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런 말씀이,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는 박해자와 핍박자의 포행자였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주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거스리고 이렇게 한 자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그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만난 적이 있는가?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인신농적이 아니라 그 예수 앞에 선 적이 있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모든 역사나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고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그 삶의 의미나 이유를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그 전에 이제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질문이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걸 존재케 한 분, 그리고 이 모든 원인자,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논리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앞에 그가 서야만이 그분만이 이거를 답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러면 그분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주님은 그에게 뭐라 그래요?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사실은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구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예수가 누구다 이렇게 명확하게 눈을 뜨면서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70~80%는 그냥 교회를 그냥 어느 날 오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막 이러다가 조금씩 이게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느 날 눈이 확 열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회심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극적으로 이 눈이 확 뜨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빛으로 그냥 빛이 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이 열리는 것처럼 눈이 사도 바울은 물론 실명하게 되지만 그 눈이 열리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예수가 누구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면 예수가 누구인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가 있다면 그리고 어느 날 내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릴 수 있다면 그분의 음성이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특별한 바울과 같은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원리적으로 어느 날 여러분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열리든 아니면 극적으로 이렇게 열리든 분명히 여러분의 눈이 열린 날이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이구나 명확하게. 그러고 나서 그 전과 후는 전혀 달라요. 그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물론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거가 전 다른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그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감정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또 어려서부터 쭉 자라온 사람들이 이 구원 문제 상당히, 왜냐하면 한 20대 이상 어느 정도 이 자아의식이 생기고 세상을 또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전환점이 분명한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고, 오늘 또 그 중고등학교 캠프랑 청년 캠프 가면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우리 장세하 경제가 그 캠프 청년 캠프를 하는데 반 이상이 나 그건 잘못됐다고, 어떤 교사가 자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막 왜 그러냐면 자기들에게 그 극적인 어떤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분명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 역사에 보면 이 훌륭한 하나님의 그 일꾼들 가운데 막 7살, 10살, 막 12살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하나님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쭉 자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갖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눈이 귀가 확실하게 열리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이언사이드라고 우리 모임에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허윤옥 형님처럼 전국 순회 전도자였어요. 이분이 아주 훌륭한, 미국에서는 전국 순회자로 훌륭한 이 아이언사이드라는 이분이 이제 교파 목사들도 잘 알아요. 이 강의 설교자로. 이분이 평생 모임에서 계시다가 이 마지막 그 D.L. 무디라고 전 세계 부흥사였던 그 D.L. 무디 이 교회에서 정식 목회자로 초청을 해서 거기 가서 평생을 이제 이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분의 글에 이제 제가 오늘 잠깐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이면서도 자기 회심에 대해 거의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왔을 때 그리스도와 그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은 아이의 기억에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다음에 주를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 과정에서 쭉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미하게, 그러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그때 어떻게, 그것 때문에 상당히 흔들려요. 이제 아이언사이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도 이제 상당히 흔들린 거를 제가 다른 이 생애집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어떤 경우는 더 확실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시점에서 더 큰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말하고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언사이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작년이 돼가지고 회심했는데 결정적인 회심의 바울처럼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어린 아이 때는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적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 무슨 동화같이 들리지 않아요. 아이들은 현실로 그냥 받아들여요. 어른들은 그냥 슈퍼맨 해가지고 막 이게 날아다니고 그러면 어른들은 딱 이성으로 판단하잖아요. 현실과 가상을.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나잖아요. 그 옥상에서 막 날아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막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하게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서 또 우리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그냥 흡수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자라면서 그 죄에 대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식이 없고 이러니까 도대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춘기라든지 청년 시절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혼동과 흔들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 주님이 이제 전도하다가 또 어떤 경우는 말씀 보다가 더 큰 확신을 이렇게 이제 받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집회를 또 듣다가 더 확실해질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또 믿어지고 그렇게 그런 것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약해져는 없다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진리가 딱 주어졌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죠. 주님 앞에 그냥 굴복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이제 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또 주님이 내가 길이다. 또 내가 문이다. 또 주님이 내가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구약에서 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어떤 원인이나 근거가 없이 그분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존재하셨고 그분은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런 실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만나고 계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이제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인간의 육신에 꼭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양식처럼 그분은 우리 영혼에 꼭 반드시 필요한 그렇게 자신을 그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얘기해요. 돈, 명예, 쾌락,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 소금물과 같이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돈 버는 사람들이 계속 목마를 뿐이에요. 쾌락을 해도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지식을 가져봐도 돈을 가져봐도 명예, 권력 다 해봐도 그것은 계속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 자신이 생수가 되시고 주님 자신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내 목마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바로 그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셨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그 진리의 빛이 되시니까 그분이 내 존재 중심에 오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분 자신이 내 존재 중심에 오게 되면 그리고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이걸 어떻게 이 두려움, 불안,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 그랬죠? 사명 음치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의 문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깥 세계와 안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리고 주님이 길이라고 와서 했잖아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해 주는 바로 주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하나님 되시면서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고 이 구속을 완성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계시는지요? 이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비극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는데 이분이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문을 쓰다가 그가 이제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연구하다가 그분이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분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실제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미치광이거나 고등사기꾼이다. 그분이 역사의 훌륭한 성인으로 4대 성인으로 봐줄 수 있는 적당하게 그분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런 말이었어요. 다른 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역사에 오셨던 그 수없이 많은 인간 가운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는 그 창조자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하시고 가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미치광이거나 고등 사기꾼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주장이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 훌륭한 성인 이렇게 봐준 척 종교 창시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적당히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내 모든 존재와 내 삶과 나의 전 삶을 걸고 그분이 내 주라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 모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았어요. 삶의 동기나 목적이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런 완전히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고 지금 만신창이가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감정과 인격과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지금 이게 처절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지금 정말 마음의 초연함으로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에 휩싸여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당당하게 그가 이 진실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자기 동족들에게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서 외치고 있는 말은 내게 일어난 사실을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그 말하는 톤이나 태도가 간절했는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는 그의 그 중심의 간절함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그 패션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생애에 열정이 있었어요. 한 영혼을 대할 때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위해서 동족에 대한 사랑이 컸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0절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어보겠다, 제대로 믿어보겠다. 근데 어느 날 내 인생에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고, 또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정말 내가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하고 싸매고 막 진짜 구도자, 이 진리를 구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믿어서, 아니면 우리 형이, 아니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엉겹결에 이렇게 교회 나오다 보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아, 이게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구나. 이제 눈이 열리고 진리를 찾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존재 중심으로부터 그분을 향한 마음들이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내 생애 속에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소명과 함께, 여러분 괜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냥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미션.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 14절을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이제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왜 내가 너 불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나니아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또 주님은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때 보면은 가끔은 이제 주님이 직접 우리를 다루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의인, 예수님이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공감이 돼요. 이게 에베소서 전체에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였어요? 창세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사실은 이건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속을 이루신 것을 온 마음으로 믿고 있고, 내 신앙 고백을 내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늘 내가 택함 받은 자이고, 내가 잘났고 잘하고 내가 찾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창세 전에 내가 앞으로 잘 믿고 잘하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형편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제가 이 부분에 이제 주일날 교제하고 싶은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기 뜻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를 위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들은 것을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장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주님은 다 본 것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보고 들은 걸 말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말하셨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증인 삼기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세례를 받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죄 용서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이런 과정이나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요.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며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은 우리를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분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애 전체를 드렸고, 그가 지금 25년이나 된 세월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